안녕하세요. 바이데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방법, 때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뜻이 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들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 어떤 방법들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3장 16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브인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분명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실 수 없다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직접 가셔가지고 그 일을 확인해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딱 못을 박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너희의 부르짖음, 너희가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울부짖는 너희의 목소리들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서 분명히 너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너희에게 어떤 가혹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직접 보았노라고 말씀하세요. 해서 이 이집트의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노라고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을 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무턱대놓고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도들이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통성기도 해갖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뭐 자식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뭐 자식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시험 보는데 이 시험에서 뭐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놓고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일로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여기에서 심판하리니 미리 약속하셨던 이 심판을 10가지 재앙으로 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400년이라고 4대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1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세대는 몇 년이다? 10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신학 박사라는 사람도 이것 갖고 논쟁들을 하는데 60년이니 무슨 사람이 40년이니 하면서 헛소리들 빽빽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400년 동안 4대 만에 그러면 한 세대는 100년이다 이 뜻입니다. 이때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직접 주실 수 없었으나 400년 후 이때는 아모리인들, 여부스인들 이 땅에 5개 그 국가가 있었잖아요. 5개. 히인인가 여부스인가 이런 그 아모리인들의 그 국가가 5개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를 다 이들의 제약이 400년 후에 다 차니까 이때 그리고 400년 후에 그 파라오가 새로 등극을 해가지고 너희를 괴롭힐 건데 너희 후손을 괴롭힐 건데 그때 이들이 출애굽을 결심을 할 거니까 이때 내가 찾아와서 도와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4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미래를 미리 살펴보시고 그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만드시어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샤머니즘처럼 그 하나님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된다고. 뭘 믿어 믿기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으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내가 이루어진다 하고 믿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사머니즘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랬어요.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딱 예수님이 못 박으셨어요. 근데 뭘 덮어놓고 믿기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이게 사실인가요? 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알지. 그래야 깨달아 알지.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뭘 믿어?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자기 편하자고. 나는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그건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착각이야. 내가 나를 착각해갖고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성경 읽지 않고 공부 안 하면서 뭘 알아? 뭘 믿어요? 그래서 종교인 되는 거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평생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미래를 미리 살펴보시고 그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시어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에 대한 선택은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강제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람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막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뭐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항상 사람한테 선택하라 그래요. 선지자들 보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할 거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다. 다 경고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을 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400년 후 출애굽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출애굽을 거부했다면 당연히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택권, 즉 사람의 자유의지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법으로 정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지는 네가 선택해라 이랬잖아요. 그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법이 성경 어떤 말씀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그 그거는 두 번째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칼빈처럼 하나님의 예정해가지고 안 믿을 놈을 갖다가 믿지도 않고 나쁜 놈이 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구원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뭔 개소리야. 성경 안 읽어보고 성경 해석해서 그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무엇인가를 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강제로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여 예종론은 개똥이에요. 개 무시하세요. 예종론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다 정해놨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 어차피 구원할 건데. 그놈이 살인자든 뭐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건데.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뭐 미리 뭐 보시고 뭐 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뭐 구원하신다. 뭐 개 같은 뭐 핑계들만 대죠. 우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강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심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또 심판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개념을 해야지.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삶에 관여하셔가지고 함부로 강제로 뭔가를 그 사람을 의지를 꺾어가면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도 당신이 선택할 몫이에요. 종교인으로 평생 주여 주여 부르다가 지옥을 밟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게 이루어지냐? 우리 목사가 나를 갖다 구원시키냐? 교황이 뭐 죄 없다 하면서 신부들이 고해성사 하면 용서한다고 하면은 그게 죄가 없어지냐? 개똥 같은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4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구하였기 때문에 400년 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출애굽은 300년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00년 후에 너는 반드시 알 것이니 이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300년 후에 해방되리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을 거예요. 왜?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2장 23절, 2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들이 200년 후에 야곱으로부터 200년 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다면 200년 후에 출애굽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400년 후에 지금 이 파라오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국가 정책이 이러니 국가에 빌붙어 가지고 뒷돈 거래하면서 노예 안 되려고 막 이렇게 수 써가면서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해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안 찾았다? 그러면 400년 후에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도 그 사람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까먹었냐? 아니죠.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 이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은 400년 동안은 이들이 그 시대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삶을 만족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했던 자신들의 땅으로 이주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400년 후에 이들이 노예 생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래를 다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선택권에 따라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출애굽기 2장 23, 4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요청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역사를 이끄시는 순서가 이거예요.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법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해. 근데 여기에서는 근거가 뭐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안 지키면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럼 불법으로 행해놓고 내 말대로 약속을 안 지킨 너희는 다 지옥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첫 번째 요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살펴보고 그 근거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냥 막 하나님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주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몇 장 몇 구절 어느 시대 때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말한 게 맞네? 내가 해주기로 했던 거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야, 지금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이러고 또 물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돼요. 일단 근거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해석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요청하고 근거가 있으면 해주느냐? 아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때가 필요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내가 줄게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가나안 땅을 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딱 맞아떨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출애굽기 3장 16절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아모리인들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은 너한테 줄 수 없고 너의 후손들한테 줄 건데 그게 400년 후인데 그때 마침 파라오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후손들을 괴롭게 하면 니네 후손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때 마침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른다 이 소리예요. 근데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200년 전에 후에 찾는지 300년 후에 찾는지는 몰라. 근데 아마 그 전에 찾겠죠. 400년 돼갖고 딱 그 제약이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아모리인들은 멸하셨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거를 싫어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죠.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주신 거예요. 아모리인들은 이미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심판했어야 될 족속들인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을 주기로 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날까지 봐주신 거지 한마디로 아모리인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지금은 그들의 제약이 다 찼다는 것일까요? 하는 의문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줄 수 없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요청은 기록되어 있으나 아모리인들의 제약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아모리인들의 제약은 한참 전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을 이해한 요청, 근거, 때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이 늦어져서 40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일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아모레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탈취하기 이에 일어선 것을 보면 아모레인들은 죄의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망가져 있었다 이 소리예요. 3장 18절 20절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주인이신 하나뿐인 분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다 하라.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라고 또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먼저 하나님은 먼저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물으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세요.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은 사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와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된 역사는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파라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나가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몇만 명은 나가고 몇만 명은 좀 몇 년 텀을 두고 좀 이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살펴보시고 가장 적합한 때, 그 때에 따라 역사를 만드실 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결과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행사하시는 사건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도 그래요. 거기서도 다 선택을 하게끔. 3장 19, 20절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여기서도 주가 누구예요? 내가 큰 이적들로 이집트를 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게 하리라. 선택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선택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인간에게 하라고.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까지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는 인간의 몫이에요. 왜 인간을 이렇게 대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더라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거든요. 참지 못하시고 노아 때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주면서 내가 이 일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세요. 하나님도 신격이 계신 분이고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사람한테 감정이 있잖아요. 왜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참는 분이시죠. 근데 참다 이거는 아니다 하면은 땅을 갈라가지고 코라와 그 자손들을 갖다가 지옥에다가 그냥 처박아 버리잖아요. 열받으면. 그러신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으니까.
인간이 인격이 있는 것도 왜 인격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의 일부분을 담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리라가 아니라 그 후에야 그가 파라오가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너희를 가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살펴보니까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잖아요. 어떻게 확실히 아냐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직접 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다 살펴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실 때 400년 후에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살펴보니 400년 후에 그가 이집트의 새 왕 파라오가 이집트의 새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에게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덜 차서 줄 수 없던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넘치고도 남을 만큼 차가지고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그 언인에 의한 결과물들이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강제로 사람들의 역사가 변한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개똥 같은 미신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왜? 너희가 나와 토론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마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토론하자고 했어요. 자신을 가지고도 토론을 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성경 읽고요. 하나님과 토론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이신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게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런데요 하면서 상담자이신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3장 20절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내가가 아니고 그가 파라오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파라오에게 달려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내보내고 내보내지 않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가 파라오에게 달려있다. 이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적으로 치신 이유는요. 출애굽 그 시작할 때 그 개요 말씀 드릴 때 이 출애굽기는 전도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들로 이적들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라오 꿈속에 가가지고 공포를 심어주면 돼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강에다 던져서 죽이게 하고 이러면 내가 똑같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므로 그들이 나의 백성이므로 내가 너를 벌하고 네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러고 한 번만 꿈에서 딱 말씀하셨으면 파라오는 바로 그냥 이스라엘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견딜만 할 정도에서 강도를 살짝 올려가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 내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이적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일이죠. 근데 당하는 이집트인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었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 주변 모든 국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이 경우 파라오를 설득하시려고 하셨다면 창세기 20장 3절 사라를 탐한 아비멜렉인 있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 부인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사라가 워낙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막그 침물리고 탐하니까 혹시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창세기 31장 24절 도주하던 야곱을 쫓아온 라반이 야곱 그 죽이려고 양떼 다 데리고 자기 딸들까지 다 사이놈이 딸들까지 다 데리고 도주를 하니까 3일 길을 쫓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왔고 야곱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딱 만나기 하루 전날 3일째 되는 이틀째 되는 밤이었고 저 꿈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라반한테 그러지 마라. 야곱은 나의 뜻에 따라서 일할 일꾼이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러고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라반이 그 야곱 못 죽이게 만드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1장 1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파라오와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나오잖아요. 살찐 소 7마리와 삐짝 마른 소 7마리. 그래가지고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해석의 종으로 인해서 요셉한테 반지를 빼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 보좌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 통치자다 하면서 요셉을 갖다 치리자로 세우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행하실 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셨지 이집트 사건과 같이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보여주신 이적들은 파라오를 설득하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시면서 이집트에 보여주신 요란벅적지근한 10가지 이적들은요, 기적들은, 재앙들은 전 세계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출애굽만 시키려고 그랬으면 파라오의 꿈이나 이집트인들의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전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도 했고 나반에게도 했고 그 400년 전 파라오에게도 했었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이랬었잖아요. 그럼 꿈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란벅적지근하게 막 사람까지 막 그 나라를 땅을 갖다가 막 망가뜨리면서 막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실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어떤 사건들도 기적과 이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압하시기 위한 사건은 없어요. 성경 다 읽고 해석해 보세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어떤 사람들을 강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끔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행한 이적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여 성경을 읽을 때 명령하신 십계명으로 책망과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읽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살펴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세 가지 규칙, 먼저 요청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요청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보셨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근거는 무엇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때가 있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급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한테 이걸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차라리 그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세요. 나중에 주시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실 때 세 가지 규칙 하에서 주관하신다. 무엇이냐? 요청.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요청에 그 근거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적합한 때가 도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성경 안에서 짝을 찾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그 법적인 그 뼈대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외에 다른 것들로 뼈대를 세우시면 안 돼요. 삶의 지표는 무엇이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명령하신 십계명으로 책망과 상과 벌을 주시는 기준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딱 뼈대를 딱 잡고 그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읽게 된다면 반드시 이적과 기적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요청과 근거와 때가 맞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